6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르는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군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지켜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도록 인도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 예배 은혜 우리에게 갑절로 도와줘서 영적 기쁨과 소생과 회복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도와줄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구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박 벗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눌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할 때 양지태 안수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 성도들이 모두 모이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해결을 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내 중심의 가치 기준과 변화되지 못한 생활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무더위로 자칫 나태함과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안일함에 빠지기 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계획과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되고 허탈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분열이 가득한 이 사회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특선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엄기대 우리 안수사님께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시간 색소폰으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수력 발전소도 있고 석탄을 떼서 발전을 만들어내는 화력 발전소도 있고 또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요즘 우리가 풍력을 이용해서도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전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 전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곳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불을 환하게 밝히고 또 이렇게 동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 원동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은 두나미스래요. 권능, 다이나마트 엄청난 폭발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힘의 이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도 힘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 있는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가 되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도 힘이 있어야만이 더 큰 일을 다 이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힘을 보게 되면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들마다 체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력을 우리가 키워가지 않습니까? 이걸 체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배움을 통해서 학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 지력, 지적인 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은 권력이 있습니다. 지위를 통해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은 뭐냐? 금력, 돈의 힘이에요. 전 세계에 보니까 백만장자가 한 700만 명이 현재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막강한 돈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루에 1달러 1200만 원 가지고 간신히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13억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돈도 하나의 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체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단련을 하고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연구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력을 키우기도 하고 권력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고 중상모략도 하게 해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돈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금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밤잠을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대를 보게 되면 이 힘의 그 시대가 이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져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과거에 원시시대는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권력이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왕이 권력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만 딱 하기만 하면 그 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했던 것이 원시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농경시대는 사람들의 그 힘이 어디에 체력과 경험이 그 당시에 힘의 그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체력만 있기만 있고 경험만 있으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과거에는 이 동양보다는 서양보다 동양이 앞섰던 것은 체력이 있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농사를 더 잘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산업화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양이 동양보다 앞서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체력과 경험이 하나의 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1776년서부터 이 힘이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기술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남보다 기술이 뛰어나게 되면은 개인이나 국가가 풍한나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기술이 그 당시에 이제 힘이 하나의 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 돈의 힘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강대국들 다 보게 되면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또 군사력이 막강하고 정부를 투자하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인터넷 시대예요. 요즘 정보가 힘입니다. 정보 통신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란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1900년도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개발되면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최첨단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정보가 엄청난 국가의 힘으로 이래 작용한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제3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따라서 그 영적인 힘,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힘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령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고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 시대 때마다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힘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서 그들이 역사적인 주인공으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힘이 어떤 힘이 있었는가 쭉 보게 되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할 만한 그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이 갖지 못한 위대한 그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남들이 따르지 못한 인내의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게 됐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마침 그는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믿어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훗날 많은 복을 줘가지고 그가 물질의 복도 많이 받게 되었고 자기 집의 경호원만 318명 거둘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가 부강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인 가운데 30%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남이 범죄하지 못할 만한 믿음과 순종, 인내를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의 영적인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힘을 줬는가 추적해 보게 되면 남다른 그에게는 인내심도 있었습니다. 남을 끌고 가는 리더십을 그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믿음을 하나님께 그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또 그에게는 지혜를 그에게 주게 되었죠. 그 순간마다 백성을 이끌어갈 때마다 그가 힘이 부족하니까 잡은 손에 능력을 주니까 그가 잡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리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그가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노인이 그 당시에 80세에 부름받은 노인이 200만 명을 갖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 먹여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났어요. 아말렉과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었을 때도 그 전쟁을 이기한 비결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전쟁에도 승리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200명의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만드니 엄청난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게 되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천재는 1000만 명을 먹여 살 수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에디슨한 사람이 이렇게 전기 하나를 발명해 가지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기 하나를 만들어내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힘이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의 꿈을 가지시고 그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영적인 힘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계력의 사나이였어요.
오늘날 600만 불의 산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영역을 주어게 되니까 맨손을 가지고 사자를 갖다 갈기가 찢어낼 정도로 힘이 그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맨손을 가지고 가서 저 블레셋 나라의 성문짝을 떼어올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1,000명을 때려눕힐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그에게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그에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는 남미 가지보다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됐어요.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이끌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그의 앞치마나 손수를 갖다 사람 갖다가 버주기만 해도 영적 권세가 나타나 사람들이 병 고침 받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신령한 힘이 주어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세월이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가요. 그는 15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장 1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사울왕에 쫓겨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그가 보내다가 마침내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뒤에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정말 위기 때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보호해줬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해줬고 자기를 지켜줬고 자기를 순간순간 피할 길 열던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인이에요. 시인이다 보니까 시를 딱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노래 한번 불러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은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왕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1517년에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당시 그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그 가톨릭에서는 라틴 성경만을 읽어주고 몇백 년 동안 모든 그 성도들은 아예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부들만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이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독일어로 만든 라틴어를 독일어로 성경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가 글을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막강한 그런 교황청과 싸운다는 것이 대단한 마치 바위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조그만한 4평의 방 안에서 그가 앉아가지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 라틴어 그 성경을 갖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 원숭이 모양을 한 그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마귀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저 벽에 그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방해하니까 그가 잉크병을 거기다 확 던지게 됩니다. 독일에 가게 되면 그의 그 작은 방 서재에 가게 되면 잉크 자국이 거기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그런 그 종교를 일으킬 때에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마틴 루터를 갖다가 어떤 성주가 이제 그에게 도피 그 고도의 성으로다가 옮기게 만들어서 거기 숨어가지고 마침내 이제 성경을 그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는 또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음악 가정이었어요. 어머니도 피아노를 잘 치고 루터도 아주 악기를 잘 다루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그 도성의 성을 바라보면서 노랫말을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게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무기를 삼으니 천에 누가 당하랴. 2절에 보게 되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엄청난 일을 해나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수많은 이런 역사 앞에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을 의지했더니 그때마다 그는 힘 얻어서 그 엄청난 일을 감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때로 지칠 때 있습니다. 고난할 때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힘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재능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이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는 세계에서 아주 3대 기적을 일으킨 그런 인물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 가장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는 시간당 4센트 한 40원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 햇빛이 내려지는 감자밭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마침내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이 기적이 일으킨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의 사람이냐? 역사상 전례 없는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일생 동안 7억 5천, 그 당시인가 엄청난 오래된 일인데 7억 5천만 불, 한 6천 원 되는 돈을 이웃으로 해서 다 세계로 해서 다 풀어냈습니다. 가장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기적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기적을 만든 사람이냐? 장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50세 때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알로피시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에 걸리고 마니까 소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 세계 최고 부자가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하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의사를 찾아가니까 당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언도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를 받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풀어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의 병도 낫게 되었고 50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 정도로 장수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기적을 만드는 배경을 보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받게 되었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작동하니까 이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에 그가 세운 그 교회가 한 5천 개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동부 지역에 리버사이드라는 그분이 세운 교회를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그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재벌이면서도 주일날만 되기만 하면 교회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잘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다 춤추고 춤추러 가고 뭐 술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울 때는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영적 축적을 쌓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들던 신앙 자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최상의 상태로 삼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바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신령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힘을 받게 될까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비결이 뭘까요?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우리 다 같이 읽을까?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뜰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힘을 공급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바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카바라는 뜻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면 wait,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고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한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있을 때 새를 많이 키워봤어요. 저희 집 그 새가 이렇게 많았는데 베란다에 보게 되면 홍카나리아도 있고 뭐 집에 보게 되면 문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새들을 많이 키워. 아까보당도 키워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새들이 새끼를 이래 까지 않습니까? 알이 부화가 되게 되면 뭐 4-5마리 이래 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그 새들을 이제 어미가 먹이를 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어미가 막 나와가지고 모이를 막 이제 먹어가지고 이만큼 여기다 이제 치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새끼들이 있는 둥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새끼들이 입을 딱 벌리고 짹짹짹짹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한 그 모습이 바로 앙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미가 새끼를 먹일 때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뭐가 이성이 있어가지고 제일 먹지 못하는 녀석을 제일 먼저 먹이지 않습니까? 그럼 동물의 새끼는 안 그래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 벌리는 그 녀석이 제일 먼저 먹이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입을 딱 벌리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고 또 절망과 좌절이 다가올 때에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크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그대 홍해 바다가 앞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바로의 군사들이 600선을 건너고 지금 다시 그들을 칙박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가면 그 홍해 바다가 그냥 금방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배도 없고요. 건널 수 막막한 길이에요.
그때 여기 있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가만히 서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그들 건너가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 따라왔던 애굽 군사를 다시 바다에 찜을 그들 딱 닫아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갖다 멸망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의 별명이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니 하늘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갈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다시 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심지어 갈면서도 그가 기도해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쏟아내는 엄청난 역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의 이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이제 갑자기 이제 공개적으로 죽인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하늘의 불과 비를 끄는데 이 엄청난 선지자가 순식간에 그의 공개적인 그 죽이려고 하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갑작스럽게 영적으로 번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번 완전히 침체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가 급박한 상황이 되자 그는 그렇게 엄청난 그 위력의 산에 순식간에 전부 다 나락으로 떨어지더니 시류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로데나 밑에 가가지고 머리를 펴먹고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전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극도로 스트레스와 절망 중에 빠졌던 그 엘리야에게 누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게 되죠.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를 다시 어려들어가는 호렙산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너는 다시 일어서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잡아주겠다. 그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마침내 자기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사업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진학의 실패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별과 사별에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 퇴직에 이런 순식간에 퇴직을 당해가지고 직장을 잃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극한 상황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나락에 떠서 이제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잡아주시고 일으켜 써주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우리 찬양 한번 불러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가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경 말씀에 오게 되면 시편 42편 4절에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12장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럽게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편 62편 1절 2절에 그런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악마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보라, 기다리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작동할 때, 감항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죽을 병에 걸던 그 사람이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적이 어쩌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때마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 힘을 부으사 그 모든 감당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잘 극복해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힘들고 지칠 때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영적 힘을 우리에게 부어 인도해 주어서 이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힘을 갑절로 부어 인도해 주어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93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알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다 일어서 50장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운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생으로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아하시고 우리가 이때 삶 무지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을 채워줘서 늘 우리 삶 날마다 복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물든 손기전에 받아주시되 사역마다 복 나눠주시고 삶속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려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그 믿고 드린 11종금을 주는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드려서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옵소서. 저의 삶속 귀한 열 많이 맺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성경의 예물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번에 사용된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듯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있습니다. 반년 동안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 헌금을 잘 예비하셔서 다음 주일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전 지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달 7월 말까지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또다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총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그룹 예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하지 못하게 해서 이달 말까지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예배당에 올 때는 오늘도 이래 자리에 잘 앉으셨는데 이래 자리 거리 띄우기에 이래 주의해서 앉아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내야 되는가 하면 구역장에 가시면 다 있습니다. 우리 교인 그 교인증이 있어요. 교회 오시게 된 그 증을 내 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딱 컴퓨터 찍으면은 왔다는 그 표시가 다 되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전에는 이래 돼 가지고 이래 온도를 댔는데 지금 이래 앞에 딱 카메라 앞에 쓰게 되면 저절로 이제 찍혀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체온이 다 이렇게 어두물이 여기다 이렇게 자꾸 되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예 지금 이제 컴퓨터에 뜨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인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뭐 휴대폰에 열기 힘들고 그랬지만은 휴대폰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QR 카드와 바코드 거기에 다 있습니다. 휴대폰에 이제 어플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보면 우리 교인들의 그 모든 명단이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요람이 없는 대신 그것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못 가신 분들은 사무실에 들리시면 다 깔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인 이렇게 관리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철회 예배는 6, 7년도의 주관으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꽃을 보는 우리 장수 권사님, 서희진 청년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옆사람과 우리 주님 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으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참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도록 믿음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힘들 때 우리의 필요한 영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역시 힘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이움 속에 빠질 때, 절망 속에 빠질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힘의 능력 강건에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되었어 은혜가 이제 영적 힘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